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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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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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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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땡스 기빙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이제 맛있게 잡수시고 또 행복한 교제 시간 우리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유롭게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이제 목장 모임 하셔도 되고 또 그냥 함께 교제 시간 이렇게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목장별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종숙 권사님 이제 이번 주에 한국 가시거든요. 그죠? 한 달간 있다 오십니다.
3주. 네, 죄송합니다. 3주입니다. 네, 우리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친교는 한혜주 권사님 준비하시거든요.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교회 새롭게 방문하신 어머니와 딸, 저는 그 자매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또 저기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자매 왔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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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또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굳건한 믿음과 또 주를 향한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 봉투가 바뀌었죠. 우리 최유라 집사님이 이 헌금 봉투 이제 저희가 늘 민문이었는데 이제 그 안타깝게 여기시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헌금 봉투가 예뻐졌으니까 우리 헌금 많이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제 간단한 말씀인데, 참 제가 이걸 어렵게 푸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셀 수도 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저런 은혜도 주셨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세하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짝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짝을 찾아야 되냐면 이 복음은 중반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말씀은 마지막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곧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쉽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 이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또 자녀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이 세상의 물질적 개념으로 하자면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순간에도 복이 되어야 복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뭘 가져다 주어야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복되다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유일한 복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뿐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누가 오셨나요? 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매여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생명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복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소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도 측량하길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측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측량하냐면, 축구 선수다 이러면 이 사람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측량해가지고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고, 프로 안에서도 A급이냐 B급이냐 C급 선수냐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측량해서 급을 나누고, 학생들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따라서 급을 나눠가지고 대학이 정해지고 직장이 정해지고,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측량을 해가지고 같은 급을 맞추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사람을 측량해서 나와 비슷한 급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는 앞에 구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천지를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어지는 말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는 의미는 온 천하 만물의 질서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7절과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사도 바울의 사명, 혹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 지금 여기 7절과 8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 9절 보십시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을 8절과 9절과 이제 연결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데,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천지창조의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골로새서 1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이게 창조의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되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귀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사람이 중심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 기도, 내 형편, 내 처지를 외면하시랴.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면 기도의 내용이 전부 나를 위한 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전부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누구니까요? 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는 보수주의라고도 하고 복음주의라고도 합니다.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죠. 그러니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꾸 욕구와 욕망이 터져 나오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토록 세상 좋아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이 환경, 너무 끔찍한 이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내며 기도하다가도 결국은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항복하여 나를 분노케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우리 앞서 보았던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여기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성도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본문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게 뭔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되느냐 나 중심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 이 창조의 비밀,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제일된 핵심 가치와 목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고 교회의 제일된 가치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회 봉사도 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갖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 이 말씀을 왜 반복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 날에도 만나, 그 다음 날에도 만나.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원망이 터졌습니다.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여기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서는 못 살겠다.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나? 우리에게 고기도 달라.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이 광야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광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그거 벗겨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하는데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더라. 메추라기로 막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입에 그 고기를 넣은 사람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요. 그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지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만나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요한복음 6장 48절. 지금 여러분 듣기 싫으십니까? 이런 이야기. 반응을 좀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 자, 예수님이 나는 만나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만나는 이제 충분히 먹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야기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저 다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이야기 해달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빼면 재밌습니다. 이게 참 듣기에 좋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동기부여가 되고 신이 납니다. 예수님만 빼면.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해도 목사는 예수님 이야기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의 사명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거 아무리 듣고 들어도 부족합니다. 자, 다시 본문 이제 10절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증거가 되는데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예수님, 여기다가 다 예수님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예수님 이렇게 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왜 예수님이 되는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창조, 둘째는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는 천지창조와 재창조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유지하시는 질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나?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질서 누가 유지하시나요? 여기 16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님이 유지하시죠.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천하를 지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이 세계의 질서 예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각종 지혜는 크게 세 가지,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제 이 파트가 재밌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는 천사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제 9절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창조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풍성함. 천사들도 이거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창조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대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천사들이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중간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딱 빼고 10절의 시작과 12절의 마지막만 딱 붙여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12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런지 천사들도 몰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이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까이 두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실까? 천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에게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 시편 85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이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인애와 진리는 같이 만날 수가 없고 의와 화평은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인애는 사랑과 용서를 뜻하는 단어고 진리는 심판을 뜻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면 심판할 수가 없죠. 죄인을 심판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애와 진리는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의와 화평도 똑같은 뜻입니다. 의는 심판을 뜻하고 화평은 용서를 뜻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면 심판이 없죠. 죄인을 심판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이거 둘이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수수께끼 같은 구원의 방법이 대체 뭘까? 천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다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자기 백성들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때 천사들이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니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천사들이 드디어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히 부랴부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먼저 계획해 놓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영원부터 성육신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너와 나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이를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예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으로 작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창세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나 홀로 나 개인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11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여 창세전 영원부터 이를 예정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 전 영원부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두 구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13절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왜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되시고 창조의 비밀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영원부터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